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옛날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들은 6이나 되었어요. 이 가난한 집을 안타깝게 여긴 그 부잣집에서 그 6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을 데려다가 키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집의 이 부부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저녁 때 이 6명의 자녀 중에서 누구를 부잣집에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첫째를 보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장남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 장남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 그러면은 둘째를 한번 보내보자. 둘째를 생각해 봤더니 둘째는 그 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보내기가 아까워서 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셋째를 보내볼까? 셋째를 생각해 봤더니 셋째는 또 몸이 가장 약합니다. 이 약한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넷째는 어떤가? 넷째를 생각해 봤더니 넷째는 또 딸이에요. 이 딸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냅니까? 못 보내죠. 자, 그러면 다섯째를 한번 볼까? 다섯째를 봤더니 다섯째는 또 효심이 지극한 자녀입니다. 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막내를 보내보자 생각해 봤더니 막내는 왜 못 보냅니까? 막내라서 못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다시 첫째부터 6째까지 몇 번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아침에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녀 한 명도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잣집에 우리가 자녀를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옛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에게는요, 귀하지 않은 자식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5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귀한 자식, 사랑스러운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보다 조금 더 큰 가정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식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소중한 분이에요. 이 성도는 이래서 소중하고 저 성도는 저래서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중하고 소중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즐거운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즐거운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대로 귀하고 이 사람은 이런 대로 귀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비교를 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클까를 가지고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직접적으로는 묻지를 못하고 예수님, 천국에 가면은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어떠한 답변을 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묻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이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이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논쟁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논쟁하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낮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논쟁이 붙었습니다. 12명이.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자 저녁 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묻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돌이켜는 어디에서 돌이키는 거냐면 누가 크냐고 서로 묻는 그 상황에서 돌이켜 내가 너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옮겨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또 어떠한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논쟁하는 상황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대하실 때
비교하면서 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제자는 이 제자보다 더 낫고 이 제자는 이 제자보다 못하고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이 제자는 이런 대로 귀중하고 이 제자는 이런 대로 소중하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생각하는 거, 이 중에서 누가 두 번째냐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제자들을 귀하게 여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은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정반대가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필그림교 안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한 사람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필그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분들이에요.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누가 큰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소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소중한 사람, 그 모임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 그 모임 가운데 참 귀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는 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네. 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낮추는 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겸손하지 않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이 겸손한 것은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그런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린아이가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헌장에 보면은 거기 11개의 항목에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나야 한다. 둘째,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셋째, 좋은 교육 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넷째,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다섯째,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여섯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 결의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나야 한다. 일곱째,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리어야 한다. 여덟째,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아홉 번째,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열 번째,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번째,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이렇게 11가지 항목 속에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잘 표현을 하고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은요, 정말로 소중한 인격체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가를 제자들이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12명 중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저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낮아져야 그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중한 자, 귀중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랑하면서 개인이 그 안에서 높아지면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12명의 모임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습니까? 낮아지면 약해 보이죠. 낮아지면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낮아지면은 상대편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경 속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겸손하게 너희 자신을 낮추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낮아짐의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짐의 원리, 하늘나라의 그 원리 그대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말 구유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낮아지면 우리 모두는
서로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가 돼요. 소중한 자가 되어 귀중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낮아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지려면 내 자신을 피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낮아지면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왕자로 여겨주고 공주로 여겨주면은 부모들은 다 임금님이 되고 여왕님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왕님으로 모시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길은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길은 내가 낮아지는 길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 주변은 아름다워지고 내 주변은 존귀하여지고 내 주변은 소중하게 돼요.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내 주변을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낮아진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누가 큰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똑같은 상황을 설명한 마가복음 9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보면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사람일까? 우리 중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거는 뭐예요? 종이 되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은 샌들을 벗고 종들은 그 사람들의 발을 물로 가져다가 씻어줘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는 뭐예요? 발 씻어주는 자가 되라, 서로 도와주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들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직접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다 닦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다 씻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겨주면은 그 상대방은
행복해 하죠. 바로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넘버원일까, 우리 중에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넘버원인 거, 이거는 정말 관심이 없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낮추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사람, 소중한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 소중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